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시작과 부흥을 이끌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바로 사도 바울과 또 사도 베드로라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두 가지 치유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먼저 베드로를 통해서 첫 번째 나타난 이 치유 사건은 루다에 사는 중풍병자 에니야가 일어나게 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보면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는데요. 사울이 온 유대와 그리고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을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베드로도 사방으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고 루다 지역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지역으로 내려갔다라고 온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 그 루다에서 베드로가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중풍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침상 위에서 여러 해를 누워 지내던 에니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중풍병으로 8년간 누워만 지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했을까요? 정말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냄새가 나고 씻지 못해 일어나질 못해서 욕창이 오고 가족들의 도움 없이는 똥오줌도 가리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그 에니야의 모습을 보고는 침상에 누워있는 에니야를 향해 오늘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도 베드로가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일어났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중풍병으로 8년간 고통당하던 이 환자가 일어난 것이죠. 정말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베드로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베드로가 이 일들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의 능력으로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됨으로 그가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너무도 불안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이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담대히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키워드가 뭐였죠? 성령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막 샘솟듯 막 일어났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그 이름을 선포할 때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겠구나. 우리 가정에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 비로소 우리 가정이 화평을 누리고 우리 가정이 평안함을, 주님께서 주신 평안함을 누리겠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우리 교회에 아픈 환우들,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환우들의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 건강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김민기 어린이의 그 의식이 깨어나 정상적인 몸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승주 형제의 건강 회복과 김태인 집사님의 그 백혈병 깨끗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외에 우리 모든 환우들 그 병상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을 외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을 외칠 때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성가 찬양 중에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런 가사가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제가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보면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그의 치유된 모습을 보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러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 두 번째 치유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요바에서 죽은 도르가가 살아난 사건입니다. 오늘 보면 36절을 보면 다비다라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다비다의 헬라식 발음으로는 도르가입니다.
그는 여제자로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힘쓰던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선을 행하는 것과 구제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그 표식으로서 그들이 주로 행해오던, 초대교회 사람들이 행해오던 중요한 덕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마음을 같이하였고 서로 섬기며 이웃들을 돌아보고 성도들 중 혹 형편이 좋지 않아 굶주리는 사람이 없도록 자기 자신이 가진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며 나눠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러한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저 사람 왜 저래?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 정말 본받고 싶구나.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이렇게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게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의 착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제자 도르가가 병에 걸려 죽게 되자 사람들은 그 시체를 가져다가 그 시체를 씻어 다락에 안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루다에서 애니아를 고쳤다라는 그 소식을 듣자 그들이 도르가를 살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여 두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오기를 간청합니다. 베드로가 도르가의 집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여 그 시신이 놓인 다락에 올라가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시체를 향해서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은 시체가 눈을 뜨게 되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적의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기적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능력의 이름, 그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베드로가 행한 이 두 가지 기적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고치시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뿐,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죽음은 소멸과 멸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이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가 안 됐네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느니라 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의 부활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이
정복되었고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소식을 들은 온 욥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를 믿게 되었다. 주를 믿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상처받고 분노와 마음의 고통과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발병하는 육체의 질병과 불치병으로 힘들어하는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명진아, 내가 내 자리를 들고 이제 일어나라. 명진아, 내가 일어나라. 이 새벽 시간에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벽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의 능력으로 담대히 그 이름을 부르며 외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베드로가 행한 치유 사건을 통해서 8년간 누워 지내던 애니아와 여제자 도르가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초대교회의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외치며 선포할 때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한우들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살아있는 간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신음하는 영혼들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 힘입어 담대히 외치며 선포할 때 그 기적이 일어나는 그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낙원 제일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제2의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수고하며 헌신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특별한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부어주옵시고 또한 선포된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